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가지고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철 큰스님 101법문 65페이지 됩니다. 65페이지. 중간쯤 가면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 요게 찾아오면 됩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모든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상은 무슨 말인가 하니 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함으로 괴롭다. 와 괴롭노. 실체가 없다. 어제 내가 나락고 할 것인가 오늘의 내가 나락고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이 아닐 것 같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괴로움은 없다는 겁니다. 무상이라, 여기 밑에 나오네요. 무상이란 변한다는 의미이며 변한다는 것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변천하는 까닭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주 불변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고묵 보살님한테 물어보죠. 10살 때 하고묵이야 내가 지금 70이 다 돼가 내가 하고묵이야 내가 변하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이것이 내답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실체가 없노? 여기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크지 이 나라는 이 가는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가는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로부터 일체의 집착과 번뇌를 여기게 되면 적정열반이다. 그대로 고요하고 조용하고 열반적정이다. 열반입니다. 번열이 넘치는 열반적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열반적정이라 하는 것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원시 불교에서 중요시되던 삼법인 가운데 무아라 하는 것은 내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무아라 한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아는 꼭 공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시불교에서는 공을 갖다가 무아라고 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공이 했으니까 무아가 공이고 공이 무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아공이 뭐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시시각각.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요랬다가 저랬다, 요랬다가 저랬다. 참 희한합니다, 이 마음이.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각각으로 이 변하는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조복받고 단련시키는 것이 뭐냐? 기도와 수행입니다. 대승불교나 근본불교의 공통된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아사상, 공사상입니다. 무아사상, 공사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오늘은 요래 생각했다가 내일은 저래 생각했다가 오늘 옆집하고 싸우고 찌기니 살리니 해샀다가 내일 사과나 한 짝 사들고 아이고 영희 엄마 미안하다고 뛰어오면 호르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과나 놔놓고 가라 그럴 수도 있다. 요렇게 또 변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변해야만이 됩니다. 어저께 싸웠다고 오늘 사과 한 짝 사들고 사과를 오는데도 그걸 안 받으면 그거는 안 돼. 받아야 됩니다. 그 사과를. 이 사과나 저 사과나 묵는 사과도 받고 말 사과도 받고
대성불교의 중도 일성이라든가 일성옹교라든가 하는 이론들은 모두 공사상을 밑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사상은 뭐였노? 조금 전에 이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인도 사상계에 있어서도 불교만큼 철두철미하게 공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나 철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흔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멸공이지 중도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단절됐다, 없다, 단멸공이지 중도공이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중도공이다. 양변을 떠나야 된다. 있다 없다를 떠나야 된다. 있다 없다를 떠나니까 통하더라. 상대적인 모순을 싹 다 깨부수뿌니까 너하고 내하고 뭐 하나가 되더라.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백설기와 절편을 떠나보니까 살살 올라가면 고마 쌀이더라. 쌀이더라. 두 개 다 올라가 보니 쌀이더라. 그 내가 니다를 떠나니까 고마 쌀이 돼갖고 다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멸공이지 중도공이 아닙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인 색이멸에서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색멸공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몸도 색이거든요. 모양이나 물체이거든요. 물체이기 때문에 요 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이지 이것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이것을 없다 하면 안 돼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내라고 하는 이 가가 색수상행식으로 된 이 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색멸공이라 하면은 안 되고 색성공, 다음 장에 나오면 색성공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 불교와 대성불교는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색의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을 말합니다. 색성공. 색성공이란 무슨 말이냐? 물질이나 모양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없는 말이 다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색멸공이 아닙니다. 색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양이 완전히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체가 완전히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색멸공이 아니고 색성공이다. 색 이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색의 자성이 왜 본래 공하노?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색이 본래 공함으로, 색이 본래 공함으로 이 반야식인경에 나오죠. 색적 시공. 색이 공이요, 공적 시색, 공이 색이다. 와, 그런다면 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것이 공이다. 무하다. 그러면 공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색이다.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서로 연기하여 생하는 것입니다. 연기라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모든 색의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결코 연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연기가 성립되는 것은 반드시 자성공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우리 외워야 됩니다. 무하고 공은 바람과 같다. 왜?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느낌으로 있기는 있거든.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산에 갈 때 가지가 쌩쌩쌩쌩 가지가 흔들리거나 밑에 낙엽이 싹 날아갈 때는 저기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다. 그래서 무하고 공은 부처님께서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무하고 공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있기는 있다.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 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 조사 스님들은 색성공의 이치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비고 비어 고요하고 고요하여 딴 물건이 아니요. 이것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은 푸르고 푸르며 철쭉꽃은 뿔도다.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쌍차 쌍조를 다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 앞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안 합니다. 붉고 푸른 것을 여의고 따로 공공적적을 찾는다면 이것은 예도입니다. 붉고 푸른 것을 여의고 하는 것은 쌀을 여의고 백설기가 없고 백설기를 여의고 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적적을 찾는다는 것은 번뇌나 집착이 없다. 공공적적은 실체가 없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니까 어째서 그런가 하면 색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지 색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색입니다. 지금 색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을 뿐이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을 뿐이지 우리 몸이 색 아닙니까? 색 없다 깨보면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양변의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고마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버리니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것을 싹 버리니 고마 싹 다 통하더라. 하나가 돼갖고 크다 작다도 버린 게 크다 작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시경전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의미의 공유되어 설한경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일부를 발췌하여 들어봅시다. 열애가 말한 모든 경전은 매우 깊어서 뜻이 깊고 출세간의 공상은, 이 출세간이라 하는 것은 깨달은 경지다, 부처의 경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간 크면 우리 중생의 삶이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고, 출세간은 깨달음의 경지에 있다. 공상응, 이 공상응이라 하는 것은 공사상에 근거하여 이런 소리입니다. 공상응의 것이나 이들을 설할 때 잘 듣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요예의 마음에 머물지 아니하며, 요예라 하는 건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경지는 매우 깊고 뜻이 깊어서 이야기를 해도 너가 길을 잘 그리지 안 한다. 받아 지니고 잘 알아서 이들 법을 사유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내가 설한 것을 받아 지니고 잘 알아서 이들 법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로서 지어지고 시로서 걷기가 아름다운 애도의 제자가 말한 모든 경전들이 말해질 때 애도라 하는 것은 바깥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법이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경전들이 말해질 때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요에 확실하게 이해하여 마음에 머물러서 받아 지니고 잘 알아서 이들의 법을 사유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다면 열애가 말한 매우 깊어서 뜻이 깊고 출세간의 공상인 이들 모든 경전은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뜻이 깊고 깊어서 너희들이 잘 알아듣지도 아니하려고 아예 안 하려고 한다. 그러나 애도들이 하는 것은 너가 잘 알아들어가지고 깊이 새이면은 내 법은 없어질 것이다. 내 법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법은, 부처님 법은 없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배워야 할 것이다. 열애가 말한 경전은 매우 깊어서 뜻이 깊고 출세간의 공상응인 것이어서 공사상에 근거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이를 널리 말할 때에 우리들이 잘 듣고 귀 기울이며 요야의 마음에 확실하게 이해하여 마음에 머무는 받아 지니고 잘 알아서 이들 모든 법을 사유해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이 부처님 스스로도 걱정을 많이 해놨네요. 내가 말한 것은 깊고 뜻이 깊어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잘 알아듣지를 않으려고 하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상응이란 꽃 공돌이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일부 여러 경전들은 즉 공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무아오 공은 이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무아오 공은 무슨 말이냐?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도리를 잘 받아 가지고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과 상응하는 한역경전을 고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의 앞부분에 비유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세상에 다사라가라는 사람에게 아는가라고 하는 북이 있었다. 그 북은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기쁜 소리를 내서 40리 밖에까지 들렸다. 그러나 그 북은 낡아서 여러 곳이 찢어졌다. 그때 그 북쟁이는 속껍질을 벗겨 북에 두루 감아 얽었지만 그 북은 다시는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기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 뒤에 더욱 낡아서 가죽은 다 떨어지고 다만 북의 나무 살만 남았다. 미래의 비구들도 몸을 닦지 않고 계율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여래께서 설하신 깊고 깊으며 밝게 비치는 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상의 요체와 연기법에 수선하는 것이 여기에서 소멸할 것이다. 마침 저 북이 낡아 부서지고 오직 나무통만 남았을 같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겠니? 부처님께서 설하고 설하는 것을 너가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죽고 나면 저 북처럼 돼본다는 거예요. 저 북처럼. 북처럼. 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요? 그만큼 이 공돌이라는 것이 무하고 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은 내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전다 이것을 가짜배기인 나를 이걸 내라고 씌우거든. 자꾸 내가 이래 본다는 거지. 이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잘 됩니까? 이것이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팔리어로 씌어진 남전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북전 한영 대장경에 없는 것이 있고 북전 한역 대장경에 있는 경전이 팔리어 남전 대장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지 않은데 양쪽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를 들어 한역의 잡안경 원본과 이에 해당하는 팔리경인 상응부 원본이 같다는 결론이 나와야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5, 60년 전에 중국 신강성 고창 우중궁에서 범어는 산스크리트어를 말합니다. 이 범어라는 것은 인도 아리아너 계통의 고대 인도 표준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범어는 씌어진 불경 즉 번본 잠편어로 잠안경의 번본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을 검토해보니 한역 대장경과 같은 동시에 팔리어 원본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한역장암에 있는 말씀이나 팔리어 상구 경전에 있는 말씀이나 그 내용에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 본문 원에서 완전히 증명되어 학계에서 공인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하에서 인용하는 한역의 대공법경과 대공법경은 연기에 대해서 설한 경전입니다. 제1의 공경은 팔리경전에는 해당하는 것이 없으나 법문으로 남아있어서 이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 세존은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좋고 좋은 뜻과 좋은 맛으로 순이라고 정정하며 다음 장입니다. 범행이 맑고 깨끗하니 이른바 대공법경이라 하나 대공법경이라 하는 것은 크게 공한 것, 즉 중도공을 말합니다. 대공법경은 연기에 대해서 설한 경전입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저 멋있게 내려갑니다. 무엇을 대공법경이라 하는가?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으면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느니라. 이것은 유전연계를 이야기합니다. 집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변의 마음이 따르지 아니하면 바르게 중도를 항하느니라. 현성은 세상에 나와 열실이 그 다음 장입니다. 현성은 세상에 나와 열실이 전도하지 않고 바르게 본다. 이 전도하지 않고 전도라는 것은 어긋남, 거릇됨, 뒤바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고 이와 같이 생유, 치애, 수촉, 유깁처, 맹색, 식, 행은 여기서는 지금 십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십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12연기가 최고 준데 여기에는 십지, 식기연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이 유전연기입니다. 무명이 매란적 행이 매라고 이건 한멸연기입니다. 지금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매라느니라. 이것을 대공법경이라 이름하느니라. 대공법경은 연기에 대해서 설한경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대공이란 크게 공한 것, 저 중도공을 말하는 것이지 변공이 아닙니다. 일신의 진실한 생명체를 뜻하는 맹과 육신의 관계를 설명하여 현자와 성인은 맹과 몸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잘못 보지 않으며 중도에 입각하여 바르게 봅니다. 자꾸 이 중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아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은 무엇을 내라고 할 것인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하루 저녁에 온갖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그러나 내 생각을 잘 다스려서 딱 항복을 받아보면 생각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항복을 받는 것이 뭐냐? 기도와 수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도를 바로 연기설에서 유래하니 다시 말하면 12연계의 순간과 역간에 의하여 비로소 해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기설은 결과적으로 중도를 지향하게 하며 그것이 또한 대공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공은 중도공이다. 중도는 뭐냐? 양변을 버리니 고마 통하더라. 무아공은 뭐냐?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요 두 개 지금 설명한다고 이렇게 길어집니다, 지금. 그때 세존은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나니 무엇을 제일의 공경이라 하는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은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유전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널리 설하여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의 모임이 일어나는 것과 같느니라. 이 집을 이야기합니다. 순간 유전연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에 또다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매람으로 저것이 매라니 무명이 매람으로 행이 매라고 행이 매람으로 식이 매라며 이와 같이 널리 설하여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매라느니라. 이것은 한멸연기를 이야기합니다. 매를 이야기합니다. 역간입니다. 비구요 이것을 제일의 공법경이라 이름하니라. 공을 설할 때에도 연기를 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12연계의 순간설과 역간설 등 연계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제1의 공의 내용이 12연계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 내용이 꼭 연기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공의 내용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는 뭐?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공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고정되는 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공이나 연기나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기밖에 따로 공이 없고 공밖에 따로 연기가 없으며 공 이외에 따로 중도가 없고 중도 이외에 따로 연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 세존에서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니라. 와 색은 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하다.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다.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무하라 했지 내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수는 무한이라 상은 무한이라 행은 무한이라 식은 무한이라. 자, 우리가 색수 상행식이 싹 다 무하고 공이다는 말입니다. 색수 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모양이고 빛이고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은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이거 싹 다 무하고 공이라.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런 까닭에 소유한 색의 과거, 미래, 현재, 안과, 밖과, 거친과, 미세와, 열등과, 수승과, 먼과, 가까움 등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와 나의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나가 아니면 나의 주체가 아니니라.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서 이 바른 지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보아야 할 것이니라. 색이 무하라고 하는 것은 색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색이 물질 모양 빛이거든요. 이와 색이 와 공이라고 해야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용해서 줄였지만 이 객문에서는 제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수 상행식의 오온에 대하여 무와 무상고의 3법인을 순서대로 설하고 있습니다. 대성의 반야경에서 오온은 색수 상행식을 이야기하지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 오온이 공하답고 설하는데 여기 온시 경전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무화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어디서 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와 12연계를 설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동안에 5 비구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 5 비구가 아니고 5 수행자입니다. 왜냐? 성단이 그때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수행자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 비구에게 설한 내용이 공무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전법륜에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공을 전부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팽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평합니다. 동시에 어떤 학자는 부처님이 팽생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5 비구에게 전부 다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한때 묶어 놓은 것이지 일시에 말씀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친 근본 자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치신 것이 중도이면서 팔정도이고 사성제이며 공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장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초전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비롯하여 공무화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이 이 근본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요 사성제는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지에 고집멸도다. 우리 사는 것이 괴롭다. 왜 괴롭노? 집착. 즉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착도 많고 욕심이 많은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팔정도다. 그래서 고집멸도. 똑같은 문제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 특히 저번에 내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막 일어나고 막 2사람, 3사람도 죽이다. 그 순간적인 그 생각이 그것을 슬기롭게 잘 생각을 하면은 또 좋은 쪽으로 하이를 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악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사고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아니라 시시각각 분초를 따지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변하지 않게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 내가 좋은 쪽으로 딱 이렇게 구상을 해놨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연계의 재해석.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12연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12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과 존재의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님은 저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12연기에 태생적으로 볼 것이냐 존재로 볼 것이냐. 스님은 아직까지 공부가 미진하여 두 가지 다 보는 견해다. 태생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존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린애가 딱 생길 때 그럼 간이 먼저 생기고 폐가 생기나 아니다는 거죠. 똑같이 동시에 서로가 다 연결되어 의지하면서 간과 폐와 이와 이렇게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 동시에 생기는 이것을 존재의 원리로 보는 것이고 지금 태생학적으로 보는 것은 요것이 있으니까 요것이 있다. 이래갖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난주 늙어 죽는다. 이 시간적인 개념, 이건 태생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래야만 요래 가지고 윤회가 된다. 그런데 이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것은 삼세양중 인과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과거의 우리 주인 인연에 의해서 현재의 삶이 있고 현재의 삶에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이 미래, 다음 세상에 연결된다. 이거 우리가 거의 다 이래 배웠다 아닙니까? 이래 배웠는데 이것을 고차원으로 올라간 게네 부처님이 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존재. 태생학적으로 안 보고, 시간적으로 안 보고, 존재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불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볼 것이냐, 태생학적으로 볼 것이냐, 존재를 볼 것이냐, 스님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 두 가지 다 취하는 행국이다. 두 가지 다. 그러나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 이 확실히 딱 결정이 나거든. 스님한테도 좀 결마 주이죠. 이것이 미래의 삶의 원인이 되어 다시 태어나 늙어 죽는 생사윤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태생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지은 인연갑으로 현재의 내가 있고 지금 내가 짓는 인연갑으로 미래의 씨앗이 돼갖고 미래의 내가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생사윤회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태생학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는 개념이고 대존재의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동시에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인도의 그 뱃단이 참 적었던 모양이래요. 자, 존재의 원리를 이 사리부는 어떻게 설했냐면 요 뱃단 하나하고 요래 딱 붙인 게 여기 서지. 뱃단 하나 싹 빼뿐 게 요 따라 넘어가 버려. 이게 존재 동시에 요래 딱 그래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는 게. 요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요것이 있으면서 요것이 있다 그러면 요 혼자 설 수가 없는데 동시에 요를 딱 갖다 세워야 쓴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존재로 볼 것이냐 태생학적으로 볼 것이라는 나는 두 가지 다 취하고 있다. 종래에는 12연계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비등하게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연계의 본래 의미는 존재의 원리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큰 스님의 주장입니다. 성철 큰 스님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 12연계에서 연기를 소성의 유보적인 생멸의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법계의 연기, 중도의 연기로 보아야 한다는데 법계는 이 삼라만상에 있는 그대로가 법계입니다. 생멸은 아까 태어나면 없어진다. 이 시간적, 태생학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과거 천태대사나 현수대사 같은 분들이 원시경전인 암경을 소성에 소속시켜 생멸의 범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원시 경전인 암경은 대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재를 적지 않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뢰로 가전연경 등에서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전연경은 중도를 해석해 놓은 거라 했죠. 그러면 먼저 12연계의 본래적 의미는 시간적 관계라기보다는 존재의 법칙인 까닭을 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태생학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존재의 설명을 한번 성철 큰스님이 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 존자 마하구치라는 존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벗사리불이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이 늙고 죽는 것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노사는 남이 지은 것입니까? 노사는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 것입니까? 혹은 노사는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나는 것입니까? 벗구치라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 것도 아니며 노사는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아 원인이 없이 나는 것도 아니다. 이 상대적인 사고를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만이 중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생에 의지하여 연하여 생에 의지하여 노사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자 이 지금 존재를 설명하는데 생에 의지하여 노사가 있는 것이다. 이게 잘못 해석해 보면 이 태생학적으로 가쁘거든. 시간적으로 가는 기라. 예, 태어남에 의지하여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존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생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생과 노사는 같이 서로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벗사리불이여, 생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지은 것입니까? 벗사리불이여, 식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지은 것입니까? 식은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 것입니까? 혹은 식은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나는 것입니까? 벗구치라여, 식은 자기도 지은 것도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 것도 아니며 식은 자기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아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맹색에 연하여 식이 있습니다. 벗사리불이여, 이 말한 바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벗이여 비유하면 여기에서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이 맹색에 연하여 식이 있으면 식에 연하여 맹색이 있다. 이 두 개 딱, 갈대숲이 두 개 이래 딱 해야 선다는 거예요. 이 동시에 서니까 동시에 서로 의지하지, 누가 앞이고 누가 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뒷장에 나오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태어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맹색과 식사는 이거는 행제 관계란 거예요. 동시 관계라. 그래서 갈대숲을 두 개 딱 하는 게 두 개 서로 동시에 의지해야만 선다는 거예요. 하나 딱 넘어지면 따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숲 하나가 먼저 딱 서가 있는데 여기 딱 하나 붙어가 열었으니까 할 때가 하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딱 섭니다. 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맹색에 연하여 육체가 있으며 육체에 연하여 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입니다. 유전연기입니다. 집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벗이여, 만일 그대의 갈대 묶음 가운데서 하나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넘어져 버리며 다른 것을 제거해버리면 그 다른 것이 쓰러져 버린다.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래 딱 이래 의지하고 관계가 되면 동시에 이래 선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순차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순차적으로 된다는 것은, 자, 여기 딱 있으면은, 생이 요래 딱 있는데, 생이 있으면, 문명이 있으면 생이 있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고, 이래 때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이래 두 개 같이 동시에 이랬어요. 뱃단을, 우리가 뱃단이 너무 가늘면 한 개는 못 쓰잖아요.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딱 세워 있습니다. 그럼 한 개가 설 넘어가 보면 따라서 하나 설 넘어가. 요 한 개가 넘어가면 하나 넘어가면 요 한멸연기다. 그래서 이 지금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벗이여 그와 같이 맹식의 매람에 의해서 식의 매람이 있으며 식의 매람에 있어서 맹식의 매람이 있으며 맹식의 매람에 있어서 육체의 매람이 있으며 육체의 매람에 의해서 촉의 매람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이 쌓임의 매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쌓임의 매람이라 그런 것은 한멸연기 여기서 매를 이야기합니다.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역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례부는 연기를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에 비유하여 맹식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맹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딱 이래 동시에 서로 의지하고 관계가 있어야만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무명이 있으며 무명의 매람에 의하여 행의 매람이 있으며 행의 매람에 의하여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무명이 아버지가 되고 행이 자식이 되어 무명이 행을 낳는다는 식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무명과 행은 서로 의지하는 행제지간이다. 여기 존재의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와 요것이 동시에 행제지간으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요건 아버지가 되고 요건 자식이 되는 시간적으로 태생학적 분 여기에서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 갈대 묶음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하나는 설 수 없으니 이것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뜻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맹색이 매라면 식이 매라고 식이 매라면 맹색이 매라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고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태생학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제지간이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남전 대장경과 한역 대장경에 다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연기는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과 같이 하나의 주체가 되고 다른 하나는 객체가 된다는 것보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즉 연기란 인연하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없던 것이 새로 탄생하여 생겨난다는 생성의 기본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님도 아직까지 혼돈이 오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어떡 이해는 갈 것 같는데 또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흔히 연기를 만물이 어떻게 생겼나를 설명하는 가르침으로 보는 경향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 해석이 됩니다. 이 태생학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연기는 본래 존재의 모습을 말하는 기본 원리였었는데 후대에 오면서 생성의 원리를 말하는 시간적인 관계로 보게 된 듯합니다. 그러나 연기는 우선적으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근본 성품에는 앞의 남전 장경에서 본 것처럼 진여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데 진여는 그대로 여여하다, 그대로 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여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본래 없으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쳐야만이 지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서로가 의지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다가 아니고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다. 이 존재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만약 연기를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변설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태생학적으로 해석되면 전변설에 떨어져. 이 전변설이 뭐냐? 1강에서 이야기했지요. 다이아 이렇게 구름마라케 이 다이아 안 있으면 차바퀴가 굴러가면서 쑥 차바퀴는 원래 있는 거요. 요 원래 있는 거. 차바퀴가 굴러가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이것을 갖다가 차바뀌어 가면서 창조했다. 차바뀌고는 영혼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혼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변설입니다. 그런데 전변설을 따르는 종교가 다 발전을 합니다. 쉽습니다. 왜? 지금 최고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세계 3대 종교가 이렇거든요. 옛날에 불교가 세계 3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데 불교는 이제 4대 종교로 밀리붙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세계는 전부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 불변하게 있다는 겁니다, 신이.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막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무조건 믿으면 난 줄게 너거는 뭐 천국 간다. 안 되면 너거는 무조건 믿으면은 하느님과 같이 동일치 된다. 범하일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보기 때문에 수를 씁니다. 수를 씁니다. 그러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해보면 그만 끝나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지요. 편하지만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면은 이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밖에. 내가 내 마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비유를 하면은 적당한 비유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은 타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타 종교인. 이거는 분명히 스님이 전제 조건을 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맞을는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불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이 부처님의 가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부처님의 가피가. 조금 전에도 스님이 밤새도록 통풍이, 급성 통풍이 와 잠아서 못 자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나아삐가 없네. 안 아프니 지금 뭐. 또 들어가서 또 끝나고 나면 아플란가는 모르지만. 자, 진년은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본래 없으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기를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변설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변설은 오늘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께 범에서 일체 만물이 나왔다고 하는 인도 고대 종교의 사상이며 부처님은 애초부터 이것을 부정하였습니다. 후대의 불교에서는 전변설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데 유식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마음 작용에서 나온다 했거든.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중도로 가자 했는데 은연중에 이러한 전변설의 색채가 있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보살님들 가끔 와서 이거를 한번 들으면은 무슨 말인고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오도 우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유튜브 방송. 그 유튜브를 갖다가 열어갖고 집에서 무엇을 하시다가 들어보면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계속 들으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물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는 무엇이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중도는 뭐다? 무하고 공은 뭐다? 불교의 핵심은 뭐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부처님이 복을 안 줄라 해도 그 자리에 복이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다가 보면은 그때 부처님이시여 내가 무엇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원하면 바로 가피가 돌아옵니다.